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예화로 우리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그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조지 밀러라는 영국의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알렸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숫자로 세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예화를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도의 응답의 예로는 한 번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음식이 전혀 없을 때가 있었는데 밀러는 아이들을 모두 식탁에 앉히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직 음식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순간 빵집 주인이 빵에 기부하고 싶다며 문을 두드렸고 우유 배달 차량이 고장나 고아원의 우유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사역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였고 후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오늘 창세기 26장 1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와는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겪었던 기근과 어려움 속에 그는 이 밀러처럼 어제 같은 경우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 그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그도 잘못, 실패를 다시 저지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우자가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3절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본문은 이제 기근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경우처럼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리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삭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기근은 우리에게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의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제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약속으로 반복하며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내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무르기로 결단한 것은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충만한 복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혜를 초월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찬송하며 말씀 읽고 전도하며 겸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믿음으로 받아질 것이며 우리에게 아주 선하신 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웠기에 자신이 그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전처를 밟는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는 내 누이다라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마저 통해 신실하게 역사를 하여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진리를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삭은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게만 나오는 사건과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효한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삶으로 체험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기근과 같은 상황은 무엇일까요? 새해에 들어섰는데 저 개인적인 저의 그 마음은 아직 새해에 들어섰다는 마음보다는 뭔가 아직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말씀 통독회를 가지며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그 결단, 다짐을 이어가고 있을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며 계속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풍성한 삶의 길을 열어갈 때 우리는 이삭처럼 아버지가 받은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대대손손 이어줄 수 있는 더 큰 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 요셉, 그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함을,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함을, 이 비결을 능히 깨달아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은 그 생존을 위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또는 자신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을 피해 나아갔던 그 이삭의 모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이삭의 실수와 그 이삭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를 구해 주셨고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에게 그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결단하고 점검하며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또 신뢰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월 제일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 아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아픔 가운데 부족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와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손을 대시어 그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사 그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이 아버지로 인해 따뜻해지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있다면 채워주시며 능히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가 하십니다. 모든 것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 이루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예담동산에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헌신하며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곳에서의 그 기간 동안 그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